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리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 안경을 쓰고 이 글씨를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는데요. 뜨면 이게 이제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이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 이야기, 하늘 양식의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던 때를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를 해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를 지나니까 이 광야를 지나는데 너무나 이제 막막한 거죠. 삶이 막막한 거예요. 심고 거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양식을 쌓아두어야 안심이 되는데 심을 데도 없고 거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니까 야, 이제 우리가 다 줄여 죽겠구나. 이 절망이 그들의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어요. 앞으로 이틀, 3일 후에 또 한 달, 2달 후에 그들과 그들 모든 자손들이 다 굶어 죽는 모습들이 그들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겠구나. 네,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옛날 이야기를 과장해서 얘기해. 원래 그런 분들은 항상 과장을 잘해요. 과장.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 정말 고기 가마가 그렇게 그들에게 항상 있던 게 아니에요. 고기 가마 곁에 우리가 살았고 또 풍족한 양식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배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들에게 양식이 이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 광야에 와서 여기서 줄여 죽게 하시는구나. 눈앞에 이제 절망이 아른거리면서 옛날 이야기를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 인생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하늘에서 이제 양식을 내려주시는 이야기. 근데요,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 것을 거두지 말라. 이게 16장 내내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오늘 양식 오늘 거서 먹어라 그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 뒤에 계속 그게 벌레도 나고 뭐 냄새도 나고 하나님이 막 내일 양식을 거둬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그들에게 진노도 하시고 막 이래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대하는 태도, 곧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경건하게 대해야 되고요. 되새김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음식을 잡아먹는 음식과 못 잡아먹는 음식이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이 양이나 소나 또 염소, 낙타 같은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거룩한 짐승이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여러분 한 번 보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소를 보면요,
여름이나 이럴 땐 모르는데 겨울에 보면 이렇게 저는 어릴 때 소가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건너편 집에서 소를 이렇게 자기네 밭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놈이 항상 뭘 먹어요. 뭐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이 김이요. 먹으면 확 이게 김이 나요. 입에서. 근데 뭘 자꾸 이렇게 뭘 먹고 있어요. 근데 보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없는데 먹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는 위장이 4개나 있잖아요. 위가 4개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위장 하나만 더 만들어 주셔서 좋았을 텐데. 할렐루야. 소가 위장이 4개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웩 해가지고 꺼내서 먹는 거예요. 2번째 위장에 넣고 웩 또 꺼내서 먹고 3번째 위장에 넣고 이게 그걸 배색임질 한다는 것은 여러 개의 위장이 있어서 그것을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계속 씹는 거예요. 계속 씹어서 아예 그 음식이 물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되새김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도요, 요즘에 아이들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음식은 다 생명이 있는 걸 먹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건 못 먹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걸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경건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그 농부 그걸 가꾸고 거두고 애쓰는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쌀 한 톨도 떨어뜨려서 버리지 하나도 떨어지면 먹어라, 꼭 먹어라. 그게 소중한 것이다. 그 음식을 소중하게 대하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항상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꼭꼭 씹어 먹어라. 밥 먹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꼭꼭 씹어 먹어라. 저희 외할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요 지금까지 이빨이 치과를요 2년 전에 처음 가봤어요. 이빨이 상하질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침 있잖아요. 침에서 파로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파로틴. 이게 뭐냐면 이빨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났는데 요즘 아이들은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지 않아서 이 파로틴이 적어가지고 치아 발달이 잘 안 되고 있대요. 그리고 빨리 이빨이 빠진대요. 여러분, 우리 어떤 분은 유전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희 가족 중에 이빨이 저처럼 성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만 다 성해요. 그냥 제 이빨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도 안 썩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오래 먹어서, 음식을 오래 먹어서 그래요. 오래 먹어서. 근데 요즘에 탐욕이 들어가지고 빨리 먹어요. 요즘에는 좀 탐욕스러워졌어요.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어릴 때부터 이걸 오래 씹어 먹다 보니까 이 파로틴이 나와가지고 이빨이 튼튼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침은요, 오래 씹어 드시면요, 이 침은 이게 첫 번째 소화 효소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소화를 많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유장이 빨리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을 많이 씹지 않으면 일단 소화 효소가 부족하니까 위장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음식물이 이렇게 잘게 씹어서 이렇게 완전히 가루가 돼서 넘어가면 이게 위장이 힘이 안 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위장이 힘이 안 들면 나중에 공장이 잘 돌아가요. 할렐루야. 근데 이 제대로 씹어 드시지 않으면 나중이 되면 이 공장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이거 험한 거를 넘겨가지고 공장이 힘들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오래 씹어 먹는 것이 건강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오래 씹어 드시면 세월이 지나도 건강하게 오래 사신대요.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위가 좋지 않고 그러시잖아요. 오래 씹어 드세요.
오래 씹어 드시면 괜찮아져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 드려도 또 그냥 몇 번 씹고 꿀꺽, 몇 번 씹고 꿀꺽. 아주 그냥 제가 연세 드셨는데 밥 말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빨리 드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이게 밥 말아가지고 막 국에 밥 말아서 막 빨리 드시는 분들. 그러면서 이래, 아우, 소화가 안 된대요. 제가 보니까 젊었어도 안 돼요, 그거는. 젊어도 안 돼요. 그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래 씹으면 이빨도 튼튼하고 뼈도 튼튼하고 소화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적은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영양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서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라. 되새김질을 하고 오래 씹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24살 때 한 번은 꿈을 꿨어요. 꿈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네,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됐어요. 이제 한 해 동안 공부를 했는데 74점 맞았어. 74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꿈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더 하면 더 많이 잘 시험을 잘 볼 텐데. 근데 이제 꿈이 좋은 거는 초등학교 3학년이 한 번 더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1년 지났는데요. 76점 맞았어. 그때 제가 꿈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2번 살아도 소용없다는 거. 내가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아니요. 2번 살던 10번 살던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라. 성경을 학습해라. 여러분, 제가 성경에 대해서 책을 쓰죠. 그렇게 자세히 쓰여진 책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성경 공부 이렇게 인도하죠. 그렇게 확실하고 자세한 내용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거의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제가 20몇 살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고 뭐가 있으면 옆에다 다 써놓고 또 써놓고 저기다 써놓고 전부 다 써놓은 거를 다 모아서 또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뭐 원고도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에도 뭐 원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자세하게 되새김질을 했어요. 다 소화를 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음식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이게 그냥 자기가 소화시키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2번 살아도 3번 살아도 10번 살아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되새김질을 해라. 굽이 갈라진 것이 원래 파리스예요. 파리스. 굽이라는 말이 파리스인데 파리스 많이 들어본 말이죠. 바리새인들, 파리쉬,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원래가. 그래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자세히 써가면서 학습을 해라는 거예요. 학습을 해라. 되새김질을 해라. 예, 어디든지 다 배워요. 저는 하여튼 성경을 정말 열심히 해서 아주 옛날에는 쪽복음도 갖고 다니고 성경도 갖고 다니고 어디 가나 성경, 전철 타도 성경 읽고 집에 가도 성경 읽고 그 성경을 저는 지금 목회하려고 목회 후보생들이 성경 100번 읽지 않고 목회한다고 하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요즘에 평신도들도 성경 자세히 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신학책 몇 권 읽고 주의를 한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보시고 음식을 잘 씹어 드시고 성경도 잘 씹어 드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해져요.
음식을 잘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진대요.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꿈 얘기하다가 잠깐 말았는데요. 595장입니다. 세 번째 인생을 한 번 더 살았어요. 꿈에서 3학년을 한 번 더 살아가지고 100점 맞고 100점 맞은 시험지 찢어서 날리면서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그때부터 자세하게 봤어요. 자세하게. 저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자, 우리 595장 같이 한번 부릅시다.